건 참모양이라 들리네 들리네 큰 나팔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노인잔치는 오늘이야 하늘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갔세 올라갔세 구름 타고서 성신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전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하늘 공중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랑 대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망의 점토줄로 단장을 하고 승리의 흰 옷 입고 올라가노라 차 위에 전군 천사들 널있어도 앞뒤에 하늘문에 동의하도다 주님께서 주고 가신 인도를 들고 세마포 흰 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아 잘 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할라보니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에 시달림도 이제 그치고 최후의 됐으니는 이것이란다 들리네 들리네 큰 나팔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노인잔치는 오늘이야 하늘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갔세 올라갔세 구름 타고서 성신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하늘 공중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랑 대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망의 점토줄로 단장을 하고 승리의 흰 옷 입고 올라가노라 차 위에 전부 천사들 널있어도 앞뒤에 하늘문에 동의하노라 주님께서 주고 가신 인도를 들고 세마포 흰 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에 갈 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할라보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그치고 최후의 뱃음이는 이것이란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저 정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 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아멘.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고란 슬픔 괴로운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전하고 일하마 싸워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집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니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아멘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곳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곳 연류가 쓰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연류가 쓰네 내 아버지 집 참된 기쁨 있는 곳 아멘 한 장만 더 드립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푸른 하늘 저편 내 주여 날 들었소서 내 주여 날 들었소서 내 주여 날 들었소서 푸른 하늘 저편 예수 믿고 구원 얻네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 얻네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 얻네 예수 믿어 예수 믿으시오 내 주여 날 들었소서 내 주여 날 들었소서 내 주여 날 들었소서 푸른 하늘 저편 아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잘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밝은 빛 가운데 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저번 시간에는 뭘 뵀어요? 저번 시간에는 오늘은 양자고 저번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뭐를 받았어요? 그렇죠. 칭의 의롭다. 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받아야지 양자가 되죠. 그냥 무조건 양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아야지만이 뭐가 된다? 양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가정의 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탄생이 있어야 돼. 탄생. 그죠? 내가 부모로부터 탄생이 되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양자. 그죠? 옛날에는 수양이라 그러죠. 수양. 그죠? 수양이라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출생으로부터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부터? 양자의 양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양자를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게 뭐다? 양자다. 양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의 본질은 무슨 본질이었어요? 어떤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 또 진노의 자녀, 저주의 자녀, 심판의 자녀, 이런 자녀였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무슨 자녀가 됐어요? 빛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는 자녀가 되고, 이제는 정말로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양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들로 세운다. 아들로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바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구속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그래서 죄인을 만약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 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구속이라 그래요. 구속. 노예를 사서 그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게 그게 바로 뭐다? 구속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뭘 했어요? 해방시켜 줘요.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뭐를 삼아 줬어요? 그렇죠. 자녀를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양자라는 말은 무슨 말과 같다는 거죠? 아들로 세웠다. 아들로 세웠다. 그래서 양자형을 받았다. 아들로 세웠다.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는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누구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니까 마귀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옮겨졌다. 아멘. 마귀의 자녀의 가정에서 우리가 가족이 구성원이 있잖아요. 그죠? 가족의 구성원인데 우리는 원래는 마귀의 가족.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마귀의 자녀.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선택한 모든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마귀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마귀의 자녀로 해서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마귀의 자녀들 가운데서 몇몇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준 거예요. 아멘. 호적을 말하자면 옮겨준 것이에요. 뭐로? 양자로, 자녀로.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감사하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마귀의 자녀에서, 다 마귀의 자녀에서 거기서 몇 사람을 다 한 게 아니라 거기서 몇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로 호족을 등록시켜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뭐예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무슨 자녀?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자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전적인 뭐로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로 이 어둠에 있는 나를, 내가 정말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서, 어둠과 그 진노에서 불러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자기의 자녀로 등록을 시켜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멘.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호적이 뭐예요? 옮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양자가 되게 되면 호적을 올려야 안 올려요? 네? 여러분, 수양모 하게 되면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 하면은 어떤 효력이 없잖아요. 그죠? 어떤 상속에 대한 효력이 없지만은, 만약에 등록이 되고 호적이 올려지게 되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효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효적을 이쪽으로 옮겼으면은 내가 여기에 가족이에요. 가족. 아멘. 여기에 가족이니까 이제는 내가 마귀의 가족이었었는데 하나님이 효적 등본을 말하자면 띄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갖다가 등록을 시켰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거예요. 자녀가. 그러니 이 얼마나 옛날에는 내가 어둠의 자녀고 마귀의 자녀였던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뭐예요?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무슨 자녀가 됐어요? 빛의 자녀가 됐고,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무슨 자녀가 됐어요? 긍휼을 입는 자녀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기 자녀를, 아무리 자기 자녀가 잘못했다라고 해서 내 자녀를 심판받는데 내놓을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고, 우리 대신 진노를 당하셨고, 우리 대신 매를 맞으셨고, 우리 대신 모든 것을 하셔서, 그래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어요. 대속의 죽음으로 대신 죽으셨다. 바로 나의 대신, 내가 죽을 장소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내가 죄에 지어서 내가 거기에서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이미나 나의 죄를 위해서 형벌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뭡니까? 우리가 이사야를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그가 찔림은 뭐예요? 우리의 뭐를 위해서요? 허물을 위함이요. 그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게 되면, 십자가 된 못에 박힌 것이 있잖아요. 그죠? 못에 박히고 찔리고 이러는 것들이 바로 우리 허물과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허물과 죄 때문에. 그러니까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찔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를 위해서? 죄악을 인하며. 우리 한번 이사야 55장 한번 찾아보세요. 다 같이. 이사야 55장 53장이네요. 54장이 아니라 53장 53장 5절의 말씀을 5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과 6절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죄와 허물에서 우리가 사함을 얻고 용서를 받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줬어요? 권세를 줬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영접한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보게 되면 나오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다. 그죠? 그리고 그 빛이 사람들 가운데 임했는데 바로 그 빛이 뭐다? 생명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내가 안에 있는 어둠이 뭐가 돼요? 요즘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죠? 빛이 비춰지게 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내 안에 모시게 되면 내 속에는 어둠은 뭐가 돼요? 제거되게 돼요. 없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내 안에 이제 옴으로 인해서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 옛날에는 어둠의 자녀고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내가 빛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어둠은 물러가고, 그렇죠?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고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내가 예수님이 이제는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나를 예수님께서 뭐예요? 빛의 자녀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되는 그 권세인데 양자의 가정, 양자는 아까 되겠지만 수양의 아들로, 수양의 자녀로 이렇게 삼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는 여호와를 알라 힘쓰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알 수 있어요. 아멘.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지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아까도 여기도 말씀 나왔잖아요. 그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사람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라는 것이에요. 성령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양이 되면, 수양의 아들로 양자가 되게 되면 그 사람이 나의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죠? 내 친부모가 있어도, 나를 낳은 부모가 있어도 내가 수양의 아들로 그 가정을 가게 되면 이 사람이 내 아저씨가 아니라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잖아요. 아버지가 돼요? 안 돼요?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를 받아요?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기 바로 또 뒤에 나오잖아요. 17번.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후사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어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래의 기업을, 유업을 이을 자를 갖다 후사라는 거잖아요. 후사.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양자 되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한다는 게 뭐라 했어요? 빛을 내 안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는 어둠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내가 빛의 자녀가 돼. 빛의 자녀.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뭐라 그런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제 자녀로 삼았고 양자로 모든 것을 올려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옛날에는 마귀가 우리 아버지였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를 다 아버지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의 왕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러니까 어둠이 우리를 장악해서 우리를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드는데 예수님이 빛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어둠이 제거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수양의 아들이 되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그래서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요한 1서 3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3장 1절. 요한 1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그죠?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아멘. 내 자녀만이 나를 알 수 있잖아요. 부모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가 있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색해요? 어색하지 않아요? 어색해요. 응? 어색한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되게 어색해. 손 들어봐요. 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잖아. 그죠? 아멘. 자연스러워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남의 아버지를 갖다가 아버지라고 하려면 자연스러워요? 어색해요? 어색하죠. 그죠? 근데 우리 만약에 내 부모한테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자연스럽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닌 것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아. 아멘. 하나도 어색하지 않으면 뭐라고? 자녀다. 아멘. 그러니까 마귀도 마찬가지야.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한테 아버지라고 하는 건 전혀 어색하지 않아. 근데 마귀의 자녀 아닌 사람은 어색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나가서 사람들한테 지나갈 사람 보고 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색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면. 왜냐면 내 아버지가 아니니까. 응? 아이, 무슨 내 아버지도 아닌데 무슨 아버지라고 불러. 그죠? 그런데 내 아버지면은 자연스럽고 어색하지가 않잖아요. 그냥 불러도 내 아버지니까. 근데 사람들의 생각에는 내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거지 남의 아버지 보고 남의 아저씨 보고 아버지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 그래서 하나님의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양자에게 주는 선물이 있는데 갈라디아 4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에게 선물을 무슨 선물을 주셨는가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뭐를 보내줬다 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다. 그죠?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뭐예요? 보내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 의지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주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응? 어떻게? 그렇지. 성령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보게 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이렇게 또 말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신앙은 여러분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영이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너희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알려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알려주시고 누구에게는 안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오전에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지,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것에 아무리 내가 성령을 받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못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주관해 가신다라는 그 의지가 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누구의 영의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의요. 이 세상의 영이나 마귀 영은 나를 죽는 곳으로 끌고 가고 나를 망하는 곳으로 끌고 가고 결국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의 영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악한 일을 하고 살인을 하고 음란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그 영을 집어넣었다니까. 악령을, 악한 영을 집어넣고 거짓 영을 집어넣어서 미혹령을 집어넣어서 그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어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 생활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은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나 내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짓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미리 정한 자예요. 하나님은 미리 정한 자.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미리 정하고 영생 얻기로 뭐한 사람? 작정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작정된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말라기서들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의미를 보면 어떠냐면은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뜻하는 일인데,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친밀한 관계, 가족의 친밀한 관계가 뭐와 뭐예요?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이잖아요. 그죠?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를, 우리하고 친밀한 관계와 친근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이루시고, 또한 그 관계를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뭐가 있습니까? 상속이 있는 거예요. 상속. 그래서 바로 부자 간의 관계를 허락한 것은 바로 친밀하고 친근한 걸 가르쳐 준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장로님, 두 번째는 뭐라고? 네? 장로님, 두 번째는 뭐라고? 네? 발 쳐다보지 말고 대답하라니까. 장로님들이 눈이 딱딱부터만 쳐다보고 봐. 네? 두 번째는 뭐라고? 상속. 그치, 상속. 저 늦게 온 사람도 알아듣잖아. 네? 상속. 그러니까 부자 간의 관계하면은 내가 부모의 내가 자녀가 됐어. 그럼 내 아버지 부모가 되면,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은 내가 양자라도 호적이 올라가 있으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래서 상속적에서 부자 간의 관계는 가장 가족의 구성을 해서 친근함을 말하고, 그 다음에 뭐를 말한다고? 뭐를 말한다고? 상속관계. 그렇지, 상속관계. 뭘 말한다고? 네? 뭘 말한다고? 응. 그걸 왜 발을 안 해? 그냥 장로님들이 그냥 입만 꼭 다물고 있고. 상속관계는 뭐야? 상속.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자녀야, 나는 너의 아비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될 것이야. 그러니까 처음의 관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을 때 관계가 무슨 관계였어요? 왕과 백성의 관계예요. 그죠? 왕과 백성의 관계가 가까워요? 부자 간의 관계가 가까워요? 부자 간의 관계가 가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왕은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관하고, 백성은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는 길이지만, 부자 간의 관계는 그 관계보다 더 친밀한 거예요. 더 가까운 거예요.
부자 간의 관계는. 근데 이런 가운데서 여기는 그 친밀함 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뭐예요? 상속, 유산을 준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부자 간의 관계를 말씀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더 가까운 사이가 있어요. 무슨 관계로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간의 부부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부부는 뭐예요? 한 몸이잖아. 한 몸. 어떻게 하나님 우리와 한 몸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더 가까운,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이 관계를 부부 관계로. 그래서 내가 너에게, 호세아를 보니까 내가 너에게 영원히 장가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호세아서 보면 내가 영원히 너에게 장가들고라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장가를 올 수 있지? 응?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가족의 구성원에서 뭐예요? 부자 간의 관계와 부녀 부부 간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이 관계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보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응? 아버지라 부르시잖아. 그죠?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라고. 그러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결국은 신성모독죄로 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고. 그 당시에 하나님 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 굉장히 높은 곳에 계시고 엄청난 위엄과, 맞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전능자이고 창조주기 때문에 감히 우리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더만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니 이거는 돌로 맞을 것이, 이거는 진짜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지가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옛날에도 그렇지만은 지금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한 예수님 같은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은 친자식이지만 우리는 친자식이 아니라 양자라는 거예요. 양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러한 부분으로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통로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과 양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양자가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부부가 돼서 아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모든 중재자의 역할을 다 감당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 이것은 누가 증거한다고요? 성령님이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시라 했어요. 이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영이고, 이 영은 무슨 영이냐면 신이시란 영이고 진실한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는 것은 뭐 영이 안다 그랬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바로 성령밖에 없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아멘. 바로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예수님을 내가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는 내 안에 모시는 순간에,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는 몰랐는데 누가? 성령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아멘. 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래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그래서 너는 나중에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어. 아멘. 이거를 알려주신 분이 누구라고? 성령님이셔. 성령님이. 그래서 양자 사업은, 이 양자를 우리 사무소 따라 했으니까 최종 실현은 언제 된다고요? 최종 실현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했을 때 다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때서는 내가 양자로서의 이제 양자의 그 모든 받아야 될 분깃을 그때 받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리고 로마서 8장 23절에 나오죠.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 찾아보세요. (23절) 기쁜 은혜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구속을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게 바로 부활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이 양자 삼으신 그 세종 실현은 언제 된다고요? 부활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할 때 선한 부활이 있고 악한 부활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선한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악한 부활은 마귀의 자녀들이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귀의 자녀들은 부활하는 이유가 영원한 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현재 우리의 신분은 그럼 뭐예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참된 의미는 뭘까요? 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죠. 그죠?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죠?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다가 이 자녀와 부자 간의 관계를 허락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자, 아까도 그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전혀 어색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하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안 나와요. 그게 하려고 해도 안 나오죠. 예를 들어서 기도시키면은 하나님을 할지는 모르지만 아버지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생각하죠. 근데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근데 자녀가 안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른다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혹은 양자일까요? 그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네, 어떤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을 입어서 하나님을 내 안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 영접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이걸 주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 친구 남편도 제 친구가 또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가갖고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가가지고 영접 기도를 했대요. 영접 기도를 하니까 처음에는 막 얼굴은 그렇게 찡그리더만 영접 기도를 하고 나니까 얼굴이 하색이 변하더래요. 그러면서 막 웃으시더래. 아멘도 하고 예수님도 찾고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접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였다. 응?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잘하면 내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영접 기도를 한 번만이라도 잘해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아요. 그래서 반드시 영접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영접 기도를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고백을 하세요.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기쁜 소식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기쁜 소식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다시 사시고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이제 저의 마음에 오셔서 이제 저의 마음에 오셔서 저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제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믿음 주셔서 믿음 주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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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 안에 나는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모셨어요. 환영했어요. 말하자면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나를 주장해 주세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주시고 남편이 되주시고 아버지가 되주세요라고 이렇게 나를 비워드리고 내 마음의 자리에다가 그분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영접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영적으로 신분이 달라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신분이 달라지는데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무슨 자녀가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무슨 자녀? 빛의 자녀가 돼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무슨 자녀가? 긍휼을 입는 자녀가 돼요. 이러한 자녀들로 이 영적 신분이 상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마귀의 가족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양자를 받았어요. 이제 양자를 받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변화되어져 가야 돼. 변화되어져 가야 돼. 우리가 거듭남도 성화라고 하지만은 그 거듭남은 단회적입니다. 한번 내가 거듭나는 거 성령으로 내가 성령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성화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지만이 내가 계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성화에 대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이 자체가 틀려요. 이제는, 그렇죠? 이 호의하는 자체도 틀려요. 호의가 이제는 누가 호의를 해요? 천군 천사들이 호의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스가랴 말씀을 보니까 새벽에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땅에다가 누구를 보내요? 천사들을 보낸다. 그래서 천사들을, 그래서 땅에다가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다 보고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떻고 누가 저쩌고 다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사람을 호의하게끔 해요. 여러분 자기 자녀가, 여러분 대통령 자녀가, 오늘은 대통령 자녀가 아니야. 근데 내일은 바로 대통령이 당선됐어. 그러면 경우가 따라 붙어요? 안 붙어요? 붙잖아요. 그죠? 어제만 해도 그냥 내가 활기차게 다녔어. 그냥 아버지답게. 근데 딱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때부터는 뭡니까? 호의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 자녀들까지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아까 얘기했지만 영접하는 순간 이 고백을 통해서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호의하게 합니다. 우리를 호의하게 해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뭐를 하냐면 악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마귀에게 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그분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지, 마귀가 얼마나 자기 자식 뺏겨가지고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찬날이 그렇겠어요. 이게 뭐냐면 마귀는요 지 자식 뺏겨가지고 이제는 막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만 하고 어쨌든 끄집어 떼기라는데 하나님도 안 뺏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는 절대로 안 뺏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쨌든 간에 우리를 뺏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천군 천사가 호의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신분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도 돼요. 내가 돈이 없고 병들고 배운 게 없고 그거 상관할 거 없어요. 내 신분이 뭐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 그랬어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을.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천국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온전히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이 복이 되게 하시며 쓰는 곳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오 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51장 드립니다.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사하셨네. 그늘내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끝발이길 힘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주 오시니.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나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